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날마다 흔들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픔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를 맞이하고 우리의 감정은 식어지고 또 익숙해지면 우리의 사랑이 무례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한 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노래로 율동으로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만 가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많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거대한 복음의 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길 잃은 우리를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정도를 우리는 희생의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어머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사랑이 어머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주는 것이기도 하고 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잘못하면 이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초에는 남자들이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그 아내를 이렇게 잡으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왜 이길 수 없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아빠가 유치원 꼬마에게 져줍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죠. 사랑할수록 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싸울 수 있지만, 힘이 있지만 져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져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할까요? 우리는 내가 의롭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사랑받을 만한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아파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은 우리가 죄인이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죄인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왜 가시죠?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때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피곤하고 찌부둥하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면 교회 왜 나가나요? 우리는 너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매우 심플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못에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매달려서, 사랑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후반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whoever,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많습니다. 예쁘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런 것과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에게 동생이 뇌성마비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우리를 부르는 거하고 동생 부르는 거하고 목소리가 다르대요. 우리를 부를 때는 야, 일로 와, 이거 해, 저거 해 막 그러는데 동생 부를 때는 그렇게 안 돼요. 현수야, 현수야, 응? 부른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떨림이 있다는 거죠. 사랑입니다.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무능하면 세상에는 천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기 영성 최고의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어쩌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나요? 실패하고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넘어지고 죄를 질 때 그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에이즈.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 타락을 해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을 자기 침대에 누이고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간호하고 돌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손가락할지 모르죠. 아니, 저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저 가짜 아니야? 자기 아들을 저렇게 자기 아들을 관리하지 못하다니. 그러나 아버지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 사실을 교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비록 내 아들은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내 아들이라고. 에이즈에 걸렸지만 내 아들이 맞다고. 이 아들을 나는 버릴 수 없다고. 나는 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 침상에 놓고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간호하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차별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더 존중히 여기고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병들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까닭입니다. 고난받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병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오히려 죄인이고 연약한 창기, 세리, 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부족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다 회복해 주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면서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 이제 나는 아들이 될 자격도 없어. 품꾼의 하나만도 못한 거야. 정말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만 써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 아들의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5만 원짜리 돈이 있습니다. 이 5만 원짜리 돈이 구겨졌어요. 또 버려졌어요. 그러면 그 돈이 그렇다고 해서 5만 원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찢어졌다고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5만 원의 가치는 구겨져도 떨어져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가치는 유효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허랑방탕했지만 여전히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 아들의 징표인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우리 영원히 산다는 말도 되지만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말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떠나갑니다. 권태기를 느낍니다. 결혼 생활도 권태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옵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봉사하기도 싫고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얼마나 값비싼 소중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살죠.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신념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념을 세상의 성공 철학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나는 승진할 수 있어.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자기에 대한 긍정,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신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행복하기도 하고 놀라운 업적과 성취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믿어야지. 그런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교회를 부모님이 다닌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아니,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금세기의 심리학 거장, 영성 거장인 스카펙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책들을 썼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종교를 많이 연구했어요. 이분이 선불교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종교를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기독교만이 진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신들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희생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들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는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쳤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반응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로부터 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께로 난 믿음,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얘기할 때 이 주는 아더라는 말입니다. 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역사를 쓰고 내려가는 저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천은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길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그런 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겁니다. 선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경의 멸망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단절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육신도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에 잘리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결말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해피엔딩보다 슬픈 엔딩이 많죠.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결혼하면 50%는 불행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혼하면 70%는 불행, 삼혼하면 90%는 불행해진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결국 해피엔딩은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성숙하지 않은 한 아름다운 정원처럼 날마다 사랑을 가꾸지 않는 한 사랑의 해피엔딩은 어렵습니다. 사랑의 공급이 끝나면 사랑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영원하고 그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말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결말은 영생이고 환희고 기쁨이고 웃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 말이잖아요. 요담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요람에서 천국까지입니다. 완전한 회복, 찬란한 회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워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조이라는 말과 소년 알버트라는 소년이 특별한 사랑과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소는 못 사고 경마장에 가서 별 볼 일 없는 말을 사와요. 그리고 그 말을 조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소가 밭을 갈잖아요. 이 말이 밭을 갈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아들 알버트가 이 말을 잘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말이 밭을 기경하게 됩니다. 이 말과 소년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중에는 소년이 휘바람을 불면 이 말이 막 달려옵니다. 그럼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밭을 갈게 되고 이 조이가 말이 밭을 갈게 되죠. 근데 그해 하필이면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렸어. 그래서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국 군에게, 예전에 기마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팔려고 이제 했습니다. 알버트가 팔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뭐 난리를 치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할 수 없이 팔았죠. 알버트는 경마장까지 가서 그 대위에게 살려달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알버트가 헤어지면서 조이에게 말합니다. 조이야,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야. 조이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찾으러 갈게.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알버트는 군대 갈 나이가 안 돼요. 근데 나이를 속여가지고 군대에 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조이를 찾는 거예요.
머리 포탄이 쏘지는 그곳에서 조이를 찾는 겁니다. 근데 조이는 전쟁 말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독일군에게 넘겨집니다. 독일군의 무거운 포탄을 싣고 가다가 철조망 있잖아요. 철조망에 해갖고 철조망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군인들이 인간성을 발휘해서 이 철조망을 끊어가지고 조이가 어떻게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이가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무력하게 되었죠. 무력하면 안락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버트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 포탄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독일군에게 조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조이란 말이 안락사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버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독일 진영을 향해서 휘파람을 붑니다. 휘파람을 부니까 이 휘파람이 바람을 타고 가면서 이 조이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가 쓰러져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힘을 내서 그 휘파람 소리가 있는 엘버트를 향해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 조이는 회복이 되고 둘이는 행복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조이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죽었다고 동정하거나 기억하지를 않죠. 그러나 엘버트는 그 조이를 기억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엘버트는 사랑의 휘바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이 조이를 살게 해서 멋진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영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상처를 입고 가능성이 다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쓰도록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시 쓰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사랑,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